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소한 일은 없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목을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살아가실 때 사소한 일은 없는 것이지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셔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합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고민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산다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행복해지죠. 그리고 또 행복해지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몰입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목적이죠. 굉장히 큰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큰 일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큰 일이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이 합쳐져가지고 전체가 되는 것이죠. 또 순간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가 그렇게 넓고 깊지만은 바다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물방울의 집합체죠. 그리고 사막도 작은 그 모래 아래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태산도 티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는 티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다. 그런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행동 이것의 집합체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실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365일이 되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된 것이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1시간 1시간이 쌓여서 24시간이 되니까 1시간이 된 거예요. 하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도 여러분들 초단위로 우리가 하면 굉장히 작은 순간의 집합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셀 수 없는 사소한 것들과 작은 것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들은 하잘 것 없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작지가 않아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이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굉장히 위대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대충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일이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티끌에게까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은 것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 신체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있는데 그 아가서에서는 포도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은 작은 여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은행과 우상 숭배를 작은 일로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에스겔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복음서에는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늘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작은 자를 향한 것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운행이 된다.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혀를 제어해야만 한다.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이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럼 나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실망하시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산 저 산이 물리적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과 사소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때문에 빛이 좀 가려진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 22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빛이 이제 가려진 것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멍두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소중한 말씀이 앞에 말씀이 너무 유명한 까닭에 그냥 간간히고 지나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한 구석들이 좀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불편한데 하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짜 성직자들이나 가짜 설교자들이 자기의 설교를 그냥 박물관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막으면 안 돼. 내 말은 절대적이야.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불편한 그런 말씀들이 되었고 또 하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인간들이 우리가 다 온전히 선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돌아보면
내가 악에 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중요한 말씀이 앞에 너무 좋은 말씀에게 빛이 가리고 좀 약간 거북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22절의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편안하게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악은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에 빠져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점 우리가 큰 악으로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선한 일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런다고 해서 이게 뭐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서도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 사람쯤이야. 아니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작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라이트 엣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주 작은 그 하나의 어떤 모서리 같은 일부분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시작 단계에서는 이미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차이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슬라이드 엣지인데, 이 미세한 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쌓이게 되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슬라이드 엣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괜찮은 거 없습니다, 다시는. 그리고 내가 이런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받고 그렇게 하면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소한 것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작은 것들도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게 하려면은 사소한 것에 우리가 때로는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소한 것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지나쳐야 될 것인데, 그것에 너무나 우리가 집착하고 연연하다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들은 또 사소한 것이라고 지나쳤는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이 그래서 이 사소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뒤에 보면 이제 한자만, 습자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습자가 여러분들 이어진 게 어떤 날개를 뜻하는 그 깃털을 뜻하는 것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1배 100이에요. 이게 뭐냐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모양을 지금 상징한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짓을 한 100번 정도는 최소한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의 날개짓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새가 여러분들 날개짓을 계속 100번만 하겠습니까? 그 이상 하겠죠. 자, 근데 날개짓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날개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 한 번의 날갯짓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100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습관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습관을 우리가 들이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습관을 우리가 기르게 되면 어두운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우리들이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훈련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뭐를 낳는다고요?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채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조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있는 사소하게 느껴지는 악들을 하나를 덜어내는 과정들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커다란 돌이 있고 그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돌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쪼아내는 게 바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우리가 피움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상 그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다윗상 세계 최고의 그 아름다운 조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해지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에게 물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그 돌덩이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 돌덩이에 다윗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쪼아냈는데, 여러분 조각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어떨 때는 크게 떼어낼 때도 있지만은, 그런 조각상을 만들 때는 한 번 망치질할 때 많이 떼어내면 안 돼요. 아주 조금씩 떼어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조각상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는 그 악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부분은 내가 꼭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이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쪼아내는 겁니다. 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상이 돌덩이에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은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 사소한 것, 작은 것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제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소한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하고 사소한 것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그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그 직업다운 직업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민들. 맨날 농사를 가지고 손해보고 맨날 가난하고 뭐 그렇잖아요. 옛날 부모님들 어때요? 제발 너는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다시 나랑 똑같은 일 하지 마라.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비싸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공기나 바람과 햇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이라서 그건 우리가 사소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작은 씨앗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한남교회 담임 목사니까 한남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일에 사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이런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결국은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물건이다. 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정말로 거룩한 물건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정말 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고 있는가? 그럼 그거 제거를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해도 우리 교회마다 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에게 저마다 그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재직으로 성가대로 교사도 구역장으로 각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부응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남교회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 또 거룩하신 분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로 인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남교회 부흥이 단지 그냥 양적인 부흥, 성장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저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런 한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한번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립 69주년을 맞이하고 69년째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한남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또 사랑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우리가 상황에 처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한남교회가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이 텅 비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젊은 세대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맡은 직분을 사소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사소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멸시하고 또 그냥 넘겨버려도 좋은 사소한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나 하나쯤 예배 빠지면 어떻겠어. 또 한 발 빼고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남교회는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기쁨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한 발 다 빼놓고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위안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한남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살피면 그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한남교회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한남교회를 보면 저런 교회도 있어서 정말 우리가 힘이 쏟는다. 이런 우리 교회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공동체거든요. 예배 드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걸 사소한 거야. 그냥 내가 좀 지각해도 한 주 빠져도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든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교회는 신교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교 공동체가 뭐예요?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나가가지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쏙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교회로서 우리가 다 역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인들 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서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귐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신교 공동체.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기쁨 위안 받았으니까 그냥 쏙 하고 빠져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네, 서로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뭐냐면 교회는 성교 공동체예요. 자, 성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웃나라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처럼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 성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성교하려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만 가지고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학교와 병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 선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동남아 중교국까지 거기는 동남아 쪽으로 단기 선교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 청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단기 선교를 3박 4일 갔다 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 야 단기 선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행 갔다 온다고 해. 또 거기다 선교자는 왜 붙여? 거기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사찰에 가가지고 복음성가 부르고 띵까띵까 불쌍히 생각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인자 그렇게 선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친구가 소식에 말씀드렸지만 연탄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연탄을 나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좀 따뜻하게 보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막말로 연탄 100장이라도 보내주고 가서 연탄을 날라드리면서 우리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교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친구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성교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바로지 않고 말씀하고 비슷하게 유사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음란물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른 곳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왜 비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다 좋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성교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목사만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될까요? 목사가 일단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또 언제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고 뜻이 이런 것이구나 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갖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거고 사소한 거, 섬세한 거 이런 것이죠.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지만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사소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존재이지만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이게 둘러싸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행위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 안에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한남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배와 칭교와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을 들어서 일하셨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